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아주 귀한 손님을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막내 동생이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1975년도에 개척이 될 때에 개척 멤버가 세 가족이었습니다. 오정교회에 속한 삼정동에 속회가 있었는데 이 속회에 장로님 한 분, 권사님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 세 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오늘 오신 김희정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LA에 살고 계시는데 고국을 방문했다가 우리 본교회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는데 아버님 뵙는 것 같아가지고 전에는 좀 얼굴이 달랐던 것 같은데 오늘 뵈니까 아이고 이게 아버님하고 머리 스타일도 머리 여기에 이렇게 약간 이게 그 검버섯 같이 이렇게 된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 유전자의 힘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고국에 계시는 동안 평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4월 한 달 내내 신명기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명은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네, 오늘은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갖 부와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부자들도 있는가 하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한때의 실패 때문에 일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가난이 죄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이 죄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가난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야 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바른 정치를 해야 되고 또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긍휼의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제강점기나 6.25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관심 있게 보지 못하고 오늘 시대에도 뭐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는 미워하고 왜 가난한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편애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편에 서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친구도 많고 이웃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친구도 떠나가고 이웃도 떠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외롭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 편에 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실질적인 지침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의 주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그 필요에 민감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권과 인권을 존중해라. 함께합니다. 가난한 자의 주권과 인권을 존중하라. 네. 좀 편안치 않으시면 얼른 119에 연락을 하세요. 네. 네, 괜찮다고 그러시지 말고요. 좀 안내를 받으셔서 얼른 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하시지 말고 남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랬어요. 즉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담보물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이거 좋겠네. 이거 내가 담보로 잡을 터이니 너 꼬간 거 꼭 갚아라. 이게 구워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직접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는 밖에 그냥 서 있고 그 주인이 돈을 꾸는 사람이 아 이거 맡기겠시다 하고 내어주는 것을 그냥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가난한 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로 부끄럽게 하지 말고 또한 그의 주권과 인격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을 보면 그 전당물이 혹 옷이거든 밤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저녁이 늦어지기 전에 꼭 그것을 돌려주라 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 가난한 사람에게 귀금속이나 값나가는 물건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당장 입고 사는 옷이라도 담보물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몸에 이게 둘둘 말아서 입는 그 옷을 심나라 하는데 이 심나는 낮에는 입는 옷으로 용도가 있는 것이지만 밤에는 이거를 다시 둘둘 말았던 걸 펴서 그것을 덮고 자는 이불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뭐 우리는 옷은 입는 거가 이제 뭐 당연히 따라오는 말이기 때문에 입고 자며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옷을 덮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래도 이 사람이 인정이 있어서 이 담보물을 주어서 이거 덮고 자니 그래도 잠을 자겠네 하고 고마워할 텐데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권사님, 저 간호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제가 여기서 봐도 얼굴이 하얘세요. 얼른 일어나셔서 저 안내를 받으셔서 저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네, 얼른 안내를 받으셔서. 뭐 잠시 그러실 수 있어도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이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기후라서 낮에 햇볕이 쬐면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지만 해가 떨어지면 급격히 추워집니다. 그러므로 밤에 이 옷이 없으면 추위로 밤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되면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인정을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즉
너는 오늘 저녁에 그 옷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그 옷이 없으면 밤에 제대로 밤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가난하다고 해서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의 인권과 주권을, 그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공산주의가 출현했고 또 그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원수로 대했던 집단이 어디입니까? 공산주의가 이 땅에 생겨난 것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부자들, 자기만 알고 인색하여 공동체적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과 긍휼을 강조하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자들의 최고의 적이 된 것입니다. 이 점 우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1992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로드니 킹 사건으로 미국 LA에서 벌어진 흑인 폭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상가들이었습니다. 아니 백인 경찰한테 매맞았는데 그 화풀이를 한인 상가에 다 한 거죠. 약탈하고 해서. 남아있는 상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한인타운이 쑥대밭이 됐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평소 한인 상가의 주 고객이었던 흑인과 히스패닉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돈은 벌었지만 그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살아봤지만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어떤 상점에서 소위 3D적인 일,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그런 일들은 대부분 이 멕시코나 남미에서 올라온 이 스페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인들의 일손을 대신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나 배려는 별로 없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대하는 태도에서도 존중이란 찾아볼 수 없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만 있었던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자치구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88 올림픽을 통해서 남한이 참 어렵게 사는 줄 아는데 굉장한 부자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중국 조선족들이 본 거예요. TV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코리안 드림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연변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 자치주에는 200만 명이 넘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한국에 대한 무지갯빛 환상을 따라서 수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지금도 조선족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이 70만 명이고요. 초창기만 해도 한 해 평균 40만 명씩이 와서 하여튼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남한 땅을 경험하지 않은 조선족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극노인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 아니고서는 다 한국을 방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는 자기 꿈을 실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국이라고 찾아온 한국과 한국인들을 통해서 멸시와 천대와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실망과 좌절도 늘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들의 인식도 변화갔는데 한중 수교 초기에는 이 조선족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한국분이라고 꼭 호칭했습니다. 아유, 한국분들.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차별, 멸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냥 조선족 사회에서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호칭이 변했다가 급기야는 한국놈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조국으로 여기고 동경하며 찾아왔던 대부분의 조선족 동포들은 이 남한 사회에 실망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 조선인에서 중국인으로 바꿨습니다. 자녀들도 더는 한국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제 중국말로 가르치는 중국인 학교에 보내게 돼서 한국어로 가르치는 이 한국 학교들이 학생 수들이 급격히 줄어드니까 폐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한국어로 교육하는 소학교, 말하자면 초등학교가 당시 419개였습니다. 그런데 코리안 드림이 악몽으로 바뀐 10년 뒤엔 3분의 1인 177개로 줄어들었고 중학교는 118개에서 4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32년이 지난 2024년 현재 그동안에 동북공정 이런 또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족 사회에 퍼진 소위 인식의 변화. 우리가 조선인으로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는 이 중국 사회에서도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한국에 가도 3등 시민으로 취급받으니 차라리 우리 자녀들 다 중국인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연변을 비롯한 동북 삼성에 있는 이 한글로 조선어로 그들은 조선어라고 그러니까요. 한국어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거의 다 그냥 그 학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전부 다 중국어로 가르치는 학교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에는 간판도 한글 먼저 그 다음에 중국어 이렇게 병기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법으로도 중국어 먼저 한국어. 근데 이걸 반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에도 한류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한국까지 가가지고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조선족 자치구에 가도 한국하고 똑같은 걸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해서 1년에 이 4천만 명 정도가 중국 사람 4천만 명 정도가 조선족 이 자치구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두산도 가는데 백두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네스코에서도 이제는 장백산으로 중국식으로 다 등재가 되고 백두산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아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과 인정,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회는 언제나 사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과 긍휼의 언행과 생활에서 더 강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곤궁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십니다. 함께합니다. 학대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하라. 14절과 15절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가난한
품꾼, 말하자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당 노동자를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그 품삯을 꼭 해지기 전에 주어서 보내라 하는 말입니다. 그날 일한 품삯을 그날 주지 않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내일 품삯을 받을 때까지 먹을 게 없고 굶어 살 돈이 없으니 굶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즉시 일 끝나면 품삯 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그 죄를 묻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업주가 노동자의 품삯을 제때 주지 않으면 그 벌을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스스로 나는 노동청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난하고 곤궁한 자를 학대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그들이 수고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것을 정죄하고 큰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구절은 이것입니다. 15절 중간입니다.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미라. 개역성경에서는 그가 간절히 사모함이라 이렇게 번역됐죠. 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일해 보셨지만 일꾼이 일터에서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이나 상사의 말에 순종하고 꾸역꾸역 일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품삯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안 입고 와도 집에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고 또 다달이 내야 할 비용들을 생각하면서 꾹 참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은 그 삭을 간절히 바란다, 사모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일꾼의 품삯은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지 않으면 세상 법에도 저촉되지만 하나님께서도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이 연좌제에 관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것이 원한이 되면 사람이 죽는 일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악덕 기업이냐 업주야. 그래서 자식을 납치해 가기도 하고 6.25 전쟁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주들이. 왜요? 전쟁이 터졌는데도 곡간을 풀지 않고 아유 이 전쟁통에 살려면 이거 내 거 다 잘 지켜야지. 그러다가 죽창으로 찔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더불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업주와 근로자 관계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근로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참 성실하게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내가 업주의 입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악덕 업주의 명단에 들어갈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에서도 모범적인 업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업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양식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회사, 내 회사지. 이거 잘 운영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이 기업을 맡기셨으니 이 기업을 통하여 여기에 속한 모든 종업원들 그리고 그 식구들의 입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의 입을 책임지는 그런 분이셨다고 하면 내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나는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을 책임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또 직원은 그저 뭐 나는 월급만 받고 그저 시간 가면 뭐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가 속한 이 업체가 잘 되는 일이고 이 업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어려운 사람, 약자를 학대하고 등쳐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생각하여 겸손하고 베풀 줄 알라 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잘 살게 됐다고. 가난한 자들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꼭 생각해. 24장 18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 종이었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고 건져냈어. 그래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네가 지금 잘 산다고 해서 네 힘으로만 모든 것이 다 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하는 속담이 있죠? 지금 개구리가 되었다고 올챙이 시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나 일을 행하는 것을 비웃는 속담이죠. 부자가 된 사람 중에는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를 더 과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각별히 돌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치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 걷어갖고 와야 되는데 저쪽에 놓은 한 무대기 까먹고 빠뜨리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놨던 거 안 갖고 왔네. 그래서 그거 가지러 다시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냥 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두 번째, 내가 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그 올리브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남은 거 없나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또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 한마디로 싹싹 훑지 말고 흘리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일부러 밭 한 모퉁이는 베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부자이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 밑에 앉은 강아지는 주인 어른보다 어린 아이, 그 주인집 어린 아이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 어른은 밥을 먹을 때 한 톨도 흘리질 않아요. 근데 어린 아이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그 밑에서 뭐가 좀 떨어지나 하고 기다리는 강아지야 어린 아이를 훨씬 더 좋아하겠죠. 네. 하나님이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흘릴 줄 아는 사람.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가난한 자를 위한 긍휼의 계명. 가난한 자 무시하지 말라. 인격적인 대우를 해라. 그의 인권을 존중해라. 더불어 공존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가난했던 과거 애굽의 노예 시절을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돌보고 마음 써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어디 있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지교회인 인천평화교회는 탈북자와 사할린 귀국 동포를 섬기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 이추임 예배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되겠죠. 근데 이 탈북자가 뭡니까? 이 땅에 객으로 온 사람들. 사할린 동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 세대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사할린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해방되고도 돌아오지 못했다가 이제 남북이 갈라지면서 러시아가 공산 치하에 들어가면서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탈북자들도 역시 이북에서 공산주의 치하에 살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죠. 네.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태도에는 소위 사회주의적인 배급제도가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뭐 어디서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를 받는 거가 익숙해요. 당연해요. 어떤 탈북자는요, 너 부자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나 같은 받을 사람이 있는 거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교회가 한 거의 20년 이상 이렇게 탈북자들 섬기면서 속상한 일도 많고 속은 것도 많고 참 화딱지 나는 일도 많고 하여튼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 그들을 위해서 그냥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그러면 그가 잘 돼서 너한테 그가 갚을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곳이 많잖아요. 인천평화교회 전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규모로는 파송 선교사가 3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연회 가 보니까 전체 우리 중부연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30여 명인데 우리 교회가 몇 명이야? 중부연회의 교회가 1100 몇 개야. 그런데 우리 교회만 3가정을 파송했어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 파송은 아니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11가정이고요. 또 가난한 미자립교회도 없는 곳이 14곳, 또 특별한 그 기관들, 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일하는 기관들 또 14곳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볼 때는 힘겹게 이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베푸니까 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줍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 긍휼의 계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더불어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